하나님께 나오는 성도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에 설탕물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설탕물을 빨아먹는 것만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듣기 좋고 자기가 마음을 풍족하게 해주는 이런 말을 하는 것만 듣다가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씀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될 때는, 또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내려놔야 될 것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때는 듣기 싫어서 그 말씀을 듣지 않든지 아니면 떠나버립니다. 이게 설탕물만 좋아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보면. 그런데 이것이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한때 유대인 중에서 침례 요한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유대인 중에 높고 낮은 상관없이 모두 다가 한 번 정도는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지 않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침례 요한의 설교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은혜 받다가 또 인기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 24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광야에 나갔느냐? 침례 요한의 설교 듣기를 위해서였고 그때 큰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였더냐? 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침례 요한이 말씀이 전할 때 아마 그 광야에 갈대가 많았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너희가 광야에 나갔던 것은 갈대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더냐? 할 일이 없어 심심해서 너희들이 나갔더냐? 그 말인 것이죠. 교회도 나오시는 분들이 심심해 나오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엇인가 진리를 찾기 위해 나오는 것이.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심심해서 잠이 없어 나온 분들이 있겠습니까? 모두 다가 보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내 자신의 삶 속에 진리를 보이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바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이걸 바라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무도 그냥 나오는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갈 때에 뜻없이 나간 적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그들이 들었던 침례 요한의 설교는 갈대가 살랑거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갈대가 흔들리듯이 힘없는 설교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침례 요한의 설교는 정말 천둥이 떨어지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갔던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울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26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그 입에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대 백성들이 이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받았던 그 은혜가 무엇인 것이요? 그들은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능력 있는 설교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진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오랫동안 지속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침례 요한의 한계인 것이요. 아무리 침례 요한의 설교는 능력이 있지만은 시대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요. 침례 요한의 설교가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의 시대가 아직 오지를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침례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까지는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능력받지는 못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요한의 설교의 한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또한 은사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계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이 욕심이었습니다. 욕심인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교를 들으려고 했던 거죠. 자기가 원하는 설교를 듣기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요한이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지만 그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지를 않았던 것이요. 성은 말씀에 깊이 들어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에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 말씀에 내가 헌신하는 것이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 듣기 좋구나. 끝나버리는 것은 이것은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할 이유가 없는 것이요.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이요.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말, 자기들 욕심대로만 설교하는 것, 이것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설교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열매가 맺히지를 않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더 많이 벌기를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 부자 되길 원하는 이러한 사람, 그런 사람은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하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라 그러면은 다 그것을 버려버리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 화를 내며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똑같잖아요. 보면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들으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 말씀이 가슴에 찔리게 되는 것 때문에 듣기 싫어하는 것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보면. 근데 진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나에게 좋은 말도 그분 하나님 주신 은혜겠지만 무엇보다 나에게 가슴에 찔리는 말을 할 때에 애통하게 자기 가슴을 칠 수 있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보면. 그러면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구약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말씀의 능력을 증거했고 무엇보다도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가르치면서 자기가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의 어떤 능력의 부분인 것이죠. 예수님 당시 다른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가 자기 생각에다가 살을 붙여서 요란하게 설교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요한의 설교는 정말 하나님 말씀, 천둥과 같은 그런 말씀 자체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을 종결짓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넘겨드리는 책임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침례 요한의 역할은 구약시대에 마무리되는 그러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종보다 못한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시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구약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구약 어느 선지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아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성령이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짐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에요. 이거는 예전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사람이 시대를 잘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우린 진짜 은혜 시대에 태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자들에게 맡겨주셨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얼마나 권세 있는 자들이 아세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잖아요. 아멘.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완전한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받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이 뭐예요? 사람이 변하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변하는 만큼 더 위대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을 누가 변화시켜요? 오직 성령께서 변화시키잖아요. 저도 변화되었고 성도님들 변화되시잖아요.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새벽에 자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받으려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들은 강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받은 성도들은, 그래서 너희들은 모두 다가 영적인 군사라 그랬어요. 성도님 모두 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을 부르더라도 힘찬 찬양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군사들이 훈련받고 아니면 살아갈 때 힘차게 부르잖아요. 보면은 비실비실한 거 뭐 이런 거 부르는 거 없잖아요. 보면은 우리 영적 군사잖아요. 찬양을 부르더라도 힘차게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힘차게 부르면 힘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제가 그래 찬양 인도자들이 그런 요구를 많이 해요. 은혜 찬송 아닌 것 같으면 힘찬 찬양 불러라 그래요. 자가 뭐 먹고 배앓이 하듯이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그래요. 우리 예수 믿게 되면 사람이 예수 믿는 뭐예요? 뜨거움이 열정이 우리 속에 들으면 좀 화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믿는 것도 믿어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라는 확실하다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목표나 어떤 방향은 정해져 있는 일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 줄 믿으세요? 아멘. 힘차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하더라도 힘차게 하시고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삶 속에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모든 삶을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에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침례 요한의 설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반응이. 요한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 것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나서 침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나 세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100%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께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열심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한의 설교도 받아들이지 않고 요한의 침례도 받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들은. 이 놀라운 일은 뭐냐면 요한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비교적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데 요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도 실제적으로 이런 말씀은 누가 듣냐면 성도님들, 여기 새벽기도 나온 분들이 들을 말씀이 아니라 교회 잘 안 나오고 주일만 나오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설교입니다. 저는 볼 때 대부분의 설교들이, 많은 설교들이 보면은 이 신앙이 부실한 사람이 들어야 될 일들이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 삶 속에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내 영혼을 도둑맞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장터에 노는 아이들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1절에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라. 예수님 당시 아이들은 보통 두 가지 놀이를 했던가 봐요. 하나는 결혼놀이고 하나는 장례식 놀이. 그런데 어떤 아이는 결혼식 놀이를 무척 재미있어하고 또 어떤 아이는 장례식 놀이를 재미있어 했던가 봐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결혼식 놀이도 재미없고 장례식도 재미없고 못 느끼는, 전부 시시하다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유대인 일부 청들은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까지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침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철저한 회개와 금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를 보고 미쳤다 그래, 비난해요. 왜냐하면 멀쩡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취급하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천국의 기쁨을 전하게 되니까 예수님 보고 경건하지 못하다 그래요. 너무 쾌락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침례 요한의 가르침도 마음에 들지 않고 예수님 가르침도 마음에 들지를 않았던 것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자기들은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결국 그렇지 않는 것이죠. 자기들이 느끼지를 못하고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귀머거리에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들려줘도 듣질 못해요. 맹인에게 아무리 빛을 비춰줘도 보질 못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요. 일반 사람들은 죄를 깨닫게 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됐던 거죠. 이게 신앙의 교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전거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아는데 또 저 말 하네?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별 생각 없이 듣는 것들, 나 알고 있어, 난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올바른 신앙인인 양 귀만 커져버리는 이러한 사람들,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믿는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인 것이죠. 죄에 대해 인식이 없는 사람은 신앙의 죄를 치료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적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한 민감한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뜻에 벗어난 모든 것이 죄잖아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죄인 것이, 보기에 일반 법하고는 상관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면 다 죄예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걸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 버려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죽어가는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요. 그들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열심일 뿐인 것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자기만 자꾸 나타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로 그냥 두시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 저도 조심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다가 조금 잘한 일이 있으면 내 자신을 높이길 원하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보면 예수님의 아이들이 결혼놀이와 장례놀이를 예를 들어 설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모든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요,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자기 자신이 죽는 길밖에 없는 것이요, 이게 바로 침례 요한의 회개의 침례입니다. 침례가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우리 침례 잘 아시잖아요. 침례 받는다는 뜻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것이요, 십자가에 내가 같이 죽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물 위에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같이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이게 침례예요. 이 뜻인 것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회개의 침례는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장례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장례놀인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침례 요한의 설명은
종교 생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죄에 대한 인식 차이에 비롯된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은 죄의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단지 좋지 않을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죄는 우리들에게 본질적인 것이며 이것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죄에 대한 삭슨, 심판,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무엇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어린이들의 결혼놀이입니다. 그래서 성도님의 결혼에 뭐예요? 기쁨이 있잖아요. 즐거움이 있고 풍성함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즐거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 찡그리면 안 돼요. 환경이 돼서 찡그리면 안 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나는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긍정적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성도는 진짜 즐겁고 기쁜 예수님과 결혼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있는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의 메시지죠. 누구든지 침례 요한의 죄의 회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가장 바르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복음을 듣고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예수께 나오게 될 때에 가장 바르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고, 다른 방법으로 나오는 것은 있을 수가 딴 길이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나 봉사나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연합을 통해 사랑을 이야기 많이 강조해요. 그러나 어느 것도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지 온전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 살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신앙에 대한 우울감과 그리고 또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신앙의 교만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신념이 우리를 절대 구원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 가르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인정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침례라 다시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해 성령의 능력과 우리가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무한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진짜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 사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확실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전진하고 죄에 대해서 센시티브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부여잡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이렇게 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귀한 용사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